제가 전도사 때 함께 사역하던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높은 곳에서 일하다 떨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 며칠 후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둘 걸. 자식이 다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엄마 입장에서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아플 때, 삶의 문제들이 막 꼬일 때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라고 궁리해보며 꿈을 꿔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은 과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일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 우리 시대의 금과 옥조 같은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다. 모두가 동의하는 말이죠. 누구도 시키는 걸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삶에 가해지는 폭력 같고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시켜서 하는 걸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마지못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일 거다. 이런 생각하죠. 그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고3이 됐을 때 찾아왔던 그 두려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전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 정작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써서 내라고 하니까 덕선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우울하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갔던 시간들보다는 그냥 시켜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몰랐던, 정작 하고 싶은 걸 찾아내는 자리에서는 당황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린 하고 싶은 일, 그걸 꿈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꿈을 품어야 된다. 그 꿈을 이루는 게 행복한 삶이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다 여기고 살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더 많이 설득하셨던 것들이 있어 보여요. 부모님 세대는 하고 싶은 거 못 하셨던 세대예요.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막 일궈내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게 부족했던 시대들이다 보니 그분들은 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걸로 골수를 뽑아내며 사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생각할 여력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꿈을 이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 괜한 누가 시켜서 하는 삶 살지 마. 목줄 걸린 것처럼 살아가지 마. 라고 하는 말들에 우리 모두가 설득되고 설득을 시키는 이 시대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불행과 불만의 연속일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걸 하고 싶은데 에너지도 없고 건강이 없어. 그래서 못한다면 그건 불행함의 시작 아닙니까? 그럼 삶이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나 못하잖아. 지금의 현실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삶이 싫은 거죠. 인생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던, 돈이 얼마나 있던, 건강이 얼마나 있던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출금 계좌 같아서 누구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끌어올 만한 것들이 늘 넉넉한 적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게 사람 사는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불행이라고 찍어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불행하다기보다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몰라 힘들고 막막할 뿐이에요. 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누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라는 식의 성공 확률이 높고 좋은 사례들이 있는 걸 따라하고 쫓아 하는 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 꾸준히 즐겁고 신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내면의 소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란 오직 내 밖에서 들려진 소리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맡겨줄 때 하는 일이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불러서 일을 맡긴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이 소명, 즉 자신 밖에서의 명령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건 내가 태어난 이유와 결부가 됩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하고도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사람은 내가 왜 책을 읽고 문제집을 사서 풀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옷을 사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연락을 주고받고 여행을 사이판으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는지, 적금을 붓고 또는 투자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뭘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말이죠. 늘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들이에요. 뭐 밥을 먹고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책을 읽고 늘 해오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선명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하는 일, 그걸 안다는 건 이처럼 자연스러웠던 것을 되짚어 보면서 순서와 정도를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을 안다, 소명을 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이걸 지금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이걸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나? 아무도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래야 돼? 너무 내가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삶을 분열시키고 균형이 깨집니다. 왜일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동시에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삶이 쪼개져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찌그러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균형과 일관성을 만들어줍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건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안 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해야 하는 것을 알 때 삶은 균형을 갖추고 골고루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맞춰가서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을 고민하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삶,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하라고 맡겨진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소명이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은 내가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습니다. 그걸 그만하라는 분의 명령이 떨어져야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또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끝까지 견뎌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되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박해다. 그리고 그 박해에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한 멈춰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그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곧 박해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아이 낳을 모든 상황들이 끝을 향해 다다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
바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증상의 첫 번째가 박해다. 그럼 박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무조건 미워할 거다. 너희는 고소를 당할 거고, 너희는 붙잡혀서 매맞음을 당할 거고, 목숨을 빼앗길 위험과 위기가 반복이 될 거다. 가족들은 너희를 버릴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 고발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생길 거다. 그게 박해다. 이걸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고된 박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우리도 편하냐? 우리도 불편합니다. 우리도 부담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생겨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그건 당연하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하고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부담스러운 소명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단일한 소명 앞에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그 후에 2명의 종은 시장으로 즉시 가서 달란트를 불려서 장사합니다. 또 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느닷없이 돌아온 주인이 그 세 종을 부르고 이제 결산을 시작합니다. 2종은 5달란트 받은 것을 10달란트 만들어냈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것을 4달란트 만들어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잔치 자리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땅에 묻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며 밖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자,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걸 불리자, 그걸로 성과를 내자 하는 적용으로 섣불리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적용일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에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예수님도 소명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다는 걸 아세요. 본인이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 부담이 제일 크셨겠죠.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소명은 지금을 사는 모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애쓰는 수고와 그리고 순서를 정해두어야 하는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요청합니다. 네가 가진 것들, 그건 너에게 주신 분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럼 그 의지를 궁금해하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너는 오늘 뭘 해야 될까? 넌 오늘 어디로 가야 할까? 넌 오늘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를 생각하고 골몰하고 거기에 애를 쓰고 순서를 정하도록 해야 해.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단들이 하는 말들은 다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조만간 옵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케이,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우리가 받은 해야 할 일을 오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일까요? 오히려 그만두게 하는 말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뭐해? 금방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꺼질 텐데 오늘 그렇게 애써봤자 뭐해? 오늘 출근해봤자 뭐해? 오늘 책 읽어봤자 뭐해? 오늘 공부해봤자 뭐해? 금방 이 세상은 다 멸망해서 사라질 세상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말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네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 오늘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오늘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갖춰서 살아가는 오늘이어야만 하는 거야. 이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즉 종말에 대한 인식은 소명에 대한 인식과 떨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종말의 시작은 모든 게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말은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시간을 말해주거든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는 지금,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수행하며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려가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출생신고서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출생신고서 받고 바로 사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자마자 다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태어났으면 살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원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라 하시느냐 하면 지금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역할이며 의무이고 책임이야. 맡겨진 일을 맡은 사람처럼 감당하도록 해.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마치 그 일들을 하는 게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인 것처럼 할 줄 아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애를 써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날은 언제예요? 오늘이 제일 힘듭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은 너무나 힘이 든 날입니다. 맡겨진 일을 맡기신 분의 의지와 기준과 평가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라 더 힘든 거예요. 우린 예전처럼 우리 맘대로 하며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 맘대로 돈 쓰면서, 우리 맘대로 할 말 다 해가면서, 우리 맘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더는 불편하고 그게 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새 삶을 살게 하셨다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맡겨진 일을 알고 있어. 나는 그걸 내 인생을 동원해서 오늘로 해야 하는 중인 거야. 여기서는 도망칠 수 없고 누굴 탓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그냥 오늘로 나는 나로 살 뿐이야. 이게 종말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언제의 오늘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오늘을 살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엑시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계속 하던 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잘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말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한 신학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상이 요청되지 않는다. 충성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는다. 잘하라는 뜻 아닙니다. 소명은 이걸 잘 해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만들어내 그걸로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시킨 일을, 요청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착하고 충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을 마치 마지막의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야 될 말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맡겨진 일,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삽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막막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면 될 뿐입니다. 그 오늘 중 한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자녀야, 내 제자야, 너의 삶이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증거하며 드러냈던 바로 그 삶이었다. 고맙다. 나와 함께 영원의 자리에 있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의무, 그 책임들을 벅차시고 힘드시겠지만 성령님께 의탁하여 살아내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삶, 소명을 받은 삶의 모습 되도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구원받은 후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일들을 하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맡겨진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방향이고 또 애쓰는 것이어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날마다 찾아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빠 노릇하기 힘들고 엄마 노릇하기 힘들고 남편과 아내로 살기도 힘들고 부모의 자식으로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맡겨진 그 책임 그리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여전히 힘들고 주어진 이 시간과 시간들을 살아내는 건 역시 하나하나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안에 내가 먹고 마시며 살고 일어서고 사랑하며 섬기고 존중하며 수고하고 머무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수고할 수 있는 그리고 탁월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성령님의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수고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